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ospel of Luke, chapter 17, verse 11 through 19. 1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가요?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인데 아멘은 같이 여러분이 동조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얼굴은 좀 달라야 됩니다. 저를 째려보시면서 아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무언가가 더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끔 되죠.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더 채워진다, 무엇인가를 더 받는다.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찬송가 가사에 따르면 무엇인가 더 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주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주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알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잊고 살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강해는 마지막, 2022년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이제 성탄 절기 설교니까 1년 내내 누가복음 했는데 아직도 17장입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별로 안 궁금하시군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뭐저야. 오늘은 이제 17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에 누가복음의 이전에 그런 말씀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17장, 18장 거의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등장이 되고 또 이야기의 내용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또 비유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누가는 이미 이 땅에 임했으며 또 앞으로 우리의 소망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해서도 역시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그 17장 18장 아니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야기도 그런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17장 11절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 3년차 마지막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길 위에 있으신 것이죠.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라고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도시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지금 17장 11절 19절에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그 범위가 예루살렘, 유대 땅뿐만 아니라 갈릴리도 포함이 되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마리아도 포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그 범위 역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사는 촌부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적인 특징,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경계가 있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진다, 그러한 장소적인 특징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사람이나 장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50걸음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야 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자체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나병은 아닙니다. 한센병, 그건 아닌 것이에요. 이 당시에 웬만한 피부병들은 다 나병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기후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고 볼 때에 피부병이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해 왔었습니다. 결혼한 나병 환자의 경우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그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의 동의 아래 같이 살 수는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부부가 가족 안에 사는,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에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육체에 병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종교적으로도 병이 들었다, 부정하다라고 취급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볼 때에는 저 사람 병 들린 사람이야, 피부병이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러한 시체 취급을 받기도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워킹데드죠. 살아있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이 있다. 근데 그 1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성경에 누가가 이 10명을 말할 때 있어서 그 인종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직업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두에게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자기들 사이에서는
종교나 인종이나 사회적인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에게 외치는 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산다, 함께 모여서 어딜 간다, 이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다 나병 환자니까.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출신, 지위, 인종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10명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일 뿐이었던 것이죠. 놀란드라는 학자는 이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이 12절을 볼 때에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함에 있어서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병 환자 10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주목합니다. 그냥 그게 그거 같죠? 근데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 그러면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병이에요, 나병. 그런데 나병 환자 10사람 그러면 강조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10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에서 격리된 흉측한 존재가 아니라 10명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인간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인종이나 문화나 사회적인 격차나 살고 있는 것, 재산이 많고 적은 것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다 나누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그의 은혜가 필요한, 그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10명을 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 멀리 서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사용하는 선생님 헬라어로는 에피스타테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이 선생님이란 단어를 복음 자신의 기록하는 복음서에서 쓸 때에 12 제자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만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는지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진다거나 또는 내가 너에게 병을 낫게 해줄 거야 선포하신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어떤 때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의 병이 나았을 때에. 나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병이 나았을 때에 이들은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나았으니 나로 하여금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원래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입니까? 너의 병이 나았다.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있었던 성전으로 가게끔 되겠죠. 재미있는 상상 하나 해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0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10명에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들은 어느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그리심산? 서로 투표해서 갔을까요? 각자 알아서 갔겠죠.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재밌죠? 조금 전에 10명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나았는데 흩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분리되기 시작해요. 참 재미있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더 모일 것 같은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실생활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성전을 가는 중에 자신들의 병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환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 자비를 구했고 예수님이 가라는 명령에 이미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이들에게도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 있어야지 가지요. 저한테 무언가를 보여주셔야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동한 것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셨다? 그럼 그 약속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분의 지혜와 능력, 신실함,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믿는 자의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의 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의 간절한 외침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되었다?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감기가 걸리셨습니다. 며칠을 고생하시고 나서 감기가 나았다, 깨끗해졌다.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한국말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영어로는 힐링이 되었다. 근데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서 끝나지 않고 영적, 종교적 부정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은 그냥 병이 나았다, 질병, 육체가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나았다를 넘어서서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결함에 이르렀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고 생업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제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냥 병 하나 나았다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한꺼번에 담겨 있는 종합선물 세트. 여러분, 종합선물 세트 아세요?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롯데 종합선물 세트, 혜태 종합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그걸 열어보면 그 안에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과자도 있고,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른들은 럭키 종합 세트 열어보면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샴푸도 있는 그런 종합 세트를 받아온 거예요. 그냥 뭐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아픈 것이 나은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누구에게?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던 10명 모두에게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를 뜻하는 헬라어 히포스트레포. 오늘 좀 헬라어를 많이 보는데 자꾸 이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설명하다 보니 그러는 것이지 제가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돌아오다를 뜻하는 헬라어 히포스트레포는 누가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총 22번이 쓰였는데 누가복음에서 21번이 나오게 돼요. 누가는 이 단어를 그냥 어디를 가다가 돌아왔다 이런 행동을 넘어서서 그 마음에 회심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헬라어 단어 히포스트레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길을 가다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단순히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회심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치유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편 30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지 말고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가 풀렸다, 우리의 낙담된 부분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었다, 나에게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하루하루가 이제는 변하여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았던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10명 중에서 이 사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이 10명 중에 돌아왔던 단 한 사람, 누가는 그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돌아온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늘 그 말씀 18절에 보면 이방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이방인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죠. 아, 이방인이구나,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 이렇게 정도의 그런 감흥이 있지만 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방인, 헬라어로는 알로게네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헬라어입니다. 더 이상 머리 안 아프실 겁니다. 헬라어로 알로게네스. 근데 이 알로게네스라는 단어,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알로게네스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요때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알로게네스라는 이방인, 알로게네스라는 이 말은 그다지 긍정적이거나 그냥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중립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모욕적인 그러한 단어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문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예루살렘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들이 이제 파괴가 되고 이제 유물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기 전에 이방인의 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거기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성소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하고 유대인의 성소를 나누었던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가리켜서 소레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벽이 무너질 때에 그 벽을 구성했던 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돌들 중에서 누군가가 거기다 문구를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변의 구획과 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잡히는 자마다 정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 중에서 이 벽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방인 뜰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잡히면 죽는다. 경고문이 써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이방인이라는 존재는, 이 알로게네스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더럽고 부정한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성전의 뜰을 밟는 것 자체가 죽음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만나고 자기 앞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더러운 존재다, 부정한 존재다, 성전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돌아오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방인을 모욕한 것이 여기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명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우리 상에 있는 거 걔한테 던져주진 않아. 지금 자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러 온 그 여인을 가리켜서 개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수로보니게의 개나 사마리아 이방인이, 더러운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귀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위의 사람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 엎드려서 감사를 표할 때에 예수님만 그 장소에 계신 게 아니라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이 다 있었죠. 근데 그 제자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서조차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은혜를 입었다 하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마땅히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27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개처럼 버러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도 은혜를 입으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지은 물은 받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입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 그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찬송하다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들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렸던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라갑니다. 시편 106편은 그런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노예로 사는 그들을 구해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 9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9명 나머지는 다 유대인이어서 자기네들끼리 가고, 이 사마리아인은 혼자, 만약 10명이 다 같이 갔으면 이 사마리아인이 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네 뭐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제사장을 만나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이후에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꺼려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이미 이때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에요. 괜히 다시 예수님하고 엮여서 이제서야 일상의 생활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9명은 그동안 떨어졌던,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병 때문에 만나지 못한 사람,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니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서부터 밀려나게끔 되는 것이죠.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원하기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때 병고침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만 원하고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셔도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한다? 아니요. 오히려 더 멀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간절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오히려 은혜를 잊기 쉽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책을 보다 보니 모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가 되면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론 전자가 훨씬 더 많죠. 왜? 뭐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저한테 기도를 10번을 요청했다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온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때 이런 말 하는지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막 급할 때는 화장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나오는 순간 다시 그 화장실에서 살고 싶으세요? 절대요. 저는 이 말이 딱 이 경우에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9명의 나병 환자에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는 그곳으로 해서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삶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영적인 훈련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돌아오지 않은 그 9명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며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고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 이 문장,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4번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에게, 8장에 나오는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게 될 18장에 있는 거지 맹인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선포는 바리새인이나 유대 지도자에게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들,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구원은 제사를 드리거나 자신의 의를 쌓아나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 믿음, 감사,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은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풍성함이 주어졌을 때에 그 좋은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또는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이때까지 못했던 나의 욕정들을 풀어보겠다 그러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자유함과 풍성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